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람은 전인격적 존재다라고 얘기할 때 이를 영육 통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과 육의 하나 된 모습이죠. 그래서 영이 따로 사람일 수 없고 몸이 따로 사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그대로 우리의 영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의 문제로 육체도 또 아파 힘들어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겁니다. 그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석하고 따로 띄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신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산다 하는 것 또한 신비인 겁니다. 본문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의로운 삶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의 삶이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정죄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여 있을 때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 속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양자된 자들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사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총을 입기 위하여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법이 생겼는데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법 아래 사는 자가 되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법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고기는 반드시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산소통을 물고기에게 붙여줘도 물 밖에 나오면 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를 호흡하고 살지만
물고기처럼 아가미를 통해 물속에 있는 산소를 걸러내어 호흡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물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수영을 해보면 물속에 있으면 몸에 허리 안 아프고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안 아프려고 물속에서만 살 수 있나요? 그런 몸이 퉁퉁 부르틀 겁니다.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은 공기를 호흡하고 땅을 밟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싫어서 새처럼 하늘을 날고자 하여 비행기 속에서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또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방사능에 의해서 사람이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이 땅에서 공기를 호흡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의 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님 안에서 살 때 진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인생, 사람의 몸,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함에 쌓여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응답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주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피조물의 존재의 의지와 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 자신이 선언하고 인지하고 알아갈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육신을 따라 욕심이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 탐심의 근원이 되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살아날 수 있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분명한 결과가 있다고 6절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이고 평안이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위로와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평안한 삶,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염려 없는 삶, 그것이 물질이 부유하고 어떤 문제 없이 그저 안정되게 사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기심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조급해하거나 놀라지 않고 비록 나의 삶은 바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아둥바둥하는 인생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심지를 깊이 주님께 뿌리내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육 통일체로서의 인간의 존재, 그 영육 통일체로서의 인간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닌 땅을 디뎠으나 하늘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여러 샘물들 가운데 악하고 독한 육신의 생각의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올 때마다 돌이키며 걸러내며 뽑아내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완고하고 또한 완강하게 뻣뻣한 목으로 교만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불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산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영으로 의 가운데 사는 자임을 분명히 알고 세상이 얘기하는 기준에서의 의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법의 기준에서의 그 준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건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제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기뻐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사망에 이른다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이 죽었다라고 얘기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하는 자는 이제 죽은 것 같은데 부활의 소망과 약속이 있기에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버렸는데 버린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소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삶의 문제 속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자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여 지나갈 때 더 큰 기쁨과 응답과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부르짖어 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닥치는 많은 문제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보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 의탁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 내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고 부유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온전함으로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부욕해 하실 줄 믿사오며 주께서 한날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